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라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이요 등불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빛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7 족속을 치라고 하실 때에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의 상태는 노아 홍수 때와 같습니다. 죄가 가득 찬 상태입니다. 모든 거민들의 죄가 가득 차서 땅이 그 거민을 토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에 적들을 두려워함으로 쫓아내지 못한다거나 불쌍히 여겨서 살려두고 다른 일을 시킨다거나 그들과 함께 살다가 혼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결국 그들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가나안 거민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경계했습니다.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온갖 근친상간과 짐승들과의 성적 결합으로 죄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는데 그때 다른 주변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50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타락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야 하고 진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거민들과 혼인을 하다 보면은 그런 죄악이 가정과 지파와 온 이스라엘 속에 퍼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땅 거민들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땅 거민을 진멸해야 하고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혼인하지 말아야 되는 외적인 이유입니다. 실제적인 이유죠. 그런데 모세는 또 다른 관점에서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된 데에는 이스라엘 편에서의 원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뭐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랑하는 이유가 돈이나 외모나 외적인 조건 때문이라면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기뻐하신 것은 다른 외적인 이유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랍니다. 두 번째는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와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요.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 그 땅 거민을 진멸하라. 그들과 언약 맺지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그 땅 거민을 진멸하라. 그러니 그 땅 거민과 언약 맺지 마라. 그러니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납득이 됩니까? 공감이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명령이 사랑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과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순종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고 잘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랑이라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익이 없고 오히려 무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그 사랑과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강하고 많은 거민과 싸울 때에도 그리고 그 땅에 거할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사랑입니다. 특히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증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결과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계속 말하고 선포하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순종하면 나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함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